처음 강단에 섰을 줄로 아는데 떨지도 않고 아주 그냥 목소리도 좋고 오늘 기도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50대 기도 제목 5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배와 찬양 사역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하소서. 모여 예배함으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 에클레시아, 비파와 수금팀들에게 성령과 은사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하는 기쁨을 주셔서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소서. 악기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셔서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다윗처럼 뛰어난 찬양의 영성을 주셔서 지혜와 은혜로움과 열정으로 찬양 사역을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이전 협상과 건축위원회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협상에 임하게 하시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좋은 조건과 최상의 조건으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협상하는 조합장님과 조합 측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평안함과 은혜 속에서 신속히 진행되게 하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시환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께 4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소원 새해에 바라고 원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의 제목이 묵상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40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응답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봉헌하는 귀한 손길 위에 믿음대로 주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되 만복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은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나이스 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불가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바로 너의 자신이다. 내가 남을 바라볼 때 부처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면 내가 부처다. 상대방을 원수로 보면 내가 원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밉게 바라보면 내가 미운둥이고,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거울이다. 이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 이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고, 인간 관계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만들게 되고, 가치관, 또 삶의 기대를 결정하고,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 삶에 대한 관점을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이 배울 때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하면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가 매일 돈 하면 자식들도 돈 하고 살아요. 부모가 너그러우면 자식들도 너그러운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부모가 매일 싸워. 그러면 자녀들도 가치관에 부부는 싸운 거야. 싸우면서 성장도 하겠지만 싸우면서 아픔을 주면서 막 사는 것이 그게 정말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산다는 것,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 자녀에게 3, 4대까지 죄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가치관, 잘못된 선입관, 또 삶에 대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것이 가난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싸움, 다툼, 또 미움,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관점을 형성시키게 된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가 사기꾼이면 목사는 다 사기꾼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다른 데 경험 안 해보고. 첫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첫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관점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 틀을 벗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건강한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대에 있는 세속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추구하는 관점이 뭔가, 그들의 가치관이 뭔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삶은 파티다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최우선 가치가 뭐겠습니까? 쾌락 추구겠죠. 쾌락. 삶을 경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도를 중시할 것이고, 삶은 일이야.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취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겠죠. 성취해야 돼, 남자는. 삶을 가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삶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뭐냐? 일도 두 번째입니다. 일을 왜 해야 돼?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건전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올바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될 수가 있겠지만, 삶을 마라톤으로 여기면 인내를 높은 가치로 두겠죠. 가치관이 삶은 마라톤이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삶을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야, 인생은 전쟁이다. 승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리해야 돼. 여기에 골똘하겠죠. 삶을 돈 버는 것, 돈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인생을 헛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삶의 결산이 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삶의 결산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 지구라고 하는 자원, 생명조차도 시편 24편의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삶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우리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한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성경이 말씀하는 삶에 대한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삶은 뭐냐? 청지기다. 삶은 위탁받은 청지기의 삶이다. 두 번째로 삶은 테스트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테스트한다. 믿음을 테스트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은 임시로 맡겨준 사명이다.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비유들이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삶은 결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식 키워서 그렇게 한평생 잘 먹다 살다 가면 평안하게 죽으면 그것이 인생의 맛이지, 인생의 즐거움이지, 한번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목적 없이 인생을 큰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어요. 한평생 지나가는 거지. 흔적 하나 남기고 가는 거지. 어떤 트로트 노래 가사에는 점 하나 찍고 간다대요. 인생이 뭐냐? 점 하나 찍고 간대. 어떤 분은 무슨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여관집에 들렸다가 하는 뭐 나그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다 그분들은 달관해 버렸어요. 구름을 따라 달을 친구 삼고 걸어가는 그 나그네 말입니다. 달빛에 큰 그 불빛을 의지해서 그 어두운 밤길을 가는, 그것도 달빛에 구름이 싹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니까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낭만이 있어요. 그러나 나그네 인생이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또 사랑, 정직,
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개발됩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뭘 연단하신답니까?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연단하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나이다. 마음을. 뭘 가지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때, 이유 없이 비난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데 자꾸 약속을 어겨. 약속을.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사소한 일 같은 그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이 테스트에서 승리하기를. 그래서 말 한마디도,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신문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너가 화낼 거 다 화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는 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격을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신 분, 주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연단하고 계신다.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 인격을 달아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신 분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그저 생긴 대로 살라 해요. 성격대로 살라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은 절대 못 고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못 고쳐요? 하나님이 사람을 못 고치십니까? 아닙니다. 변화가 더딘 거예요. 변화가. 주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아이, 죄는 너무나 변하지 않아. 도대체 어떤 연단을 주셔야, 시험을 주셔야 변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천국 백성에 걸맞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게 하십니다. 저는 어제 신방을 통해서 그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분들이었고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알았지만 이렇게 예수 믿을 줄 몰랐다. 중간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를 떠날 것 같은, 분명히 떠나겠는데, 근데 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연단하셨을까요? 그런데 테스트 중에서,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환경이 좀 어렵다, 뭐 질병이 걸렸다, 아니면 뭐 응답이 좀 안 됐다, 뭐 이런 것은 그나마 우리가 이런 분은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어. 기도를 해도 먹먹합니다. 도대체 내가 영적으로 완전 문둥병 걸린 것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늘을 찔러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죠. 영혼은 메마릅니다. 기도의 자리도 멀어집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냥 의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즐거운 일들 아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힘도 들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겁고 뭔가 피로가 되고 뭔가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매일의 모든 사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것이 아닌 테스트다.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대하는가? 정말 사랑받는가? 그래서 매일이 중요한 날이고요. 매 순간이 예수 닮는 인격을 개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기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 여러분의 감정도 달라지잖아요. 아침의 감정, 점심의 감정, 저녁의 감정, 또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벌써 무엇부터 하고 있어요? 벌써 고민 묵상부터 하고 있지. 하나님 의지할 묵상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섭섭합니다. 힘듭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다 이런 거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럴 때 나는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 보고 계신다. 좀 숨 막힐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들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불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아예 안 줘. 또 감당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면 하나님은 쓱하니 어떻게 하시느냐? 쓱하니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일들을 비밀에 붙이시고 오묘한 일도, 그 다음에 나타난 일,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안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해가지고 내 기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야 지금부터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꺼번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럼 의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 미래의 일들이 왜 비밀에 붙였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면 그겁니다. 그 삶의 관점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야.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시험을 하셨고, 아담에게는 통치권을 주시면서 테스트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을 계명을 주시면서 테스트하셨고, 하나님이 사울도 테스트하셨죠. 사울은 기준 미달, 사울은 다윗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다가 끝은 별 볼 일 없고, 이기고 승리하는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또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복받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반드시 있는 자리에서 승리한다. 승리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자리인데, 내가 주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다못해 없으면 저에게 지혜라도 주시겠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월요일 날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통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시험에서 통과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지는 버릇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늘 말하는 거,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어요? 시험을 이겨야지. 시험은 다 오잖아요. 테스트도 다 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다 와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무장해 오고 있으면, 전신갑주 입으면 그것이 뭔 대수라고. 마귀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서 있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옆에 있는 환경도 아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감당할 수 있는가만 허락한다. 그리고 빚으신 이유는 축복 주시려고 빚으신 거예요. 왜 테스트 하십니까? 연단해서 복 받는 그릇 되게 하시려고, 믿음 키우시려고. 사람의 죄성은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됐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에 승리하고 더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은 뭐냐? 테스트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다. 여러분, 오늘 사소한 일 안 해도 하나님을 계산하시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부딪히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미워하고 막 생각으로 곱씹으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관점을 오늘 하나 딱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주님, 인생을 향한 주의 목적,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의 주권과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듬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모든 불신으로부터 철저히 깨어져서 에녹처럼 철저히 주와 동행하는 자기 포기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셔서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 승리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